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송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베를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10월 로사리오 성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묵주기도회 동정마리아 기념일인데 우리가 오늘 경축이동을 해서 하루 앞당겨서 이 주일에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주기도회 동정마리아는 우리 부산교구의 주보자이시죠. 우리 교구는 묵주기도회 모국에 봉헌된 그런 교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주기도회 성모님께 우리 각자의 봉헌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또 봉헌을 하시면서 또 성모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축일의 정확한 명칭은 묵주기도회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념일이 제정된 것은 우리 교회사는 물론 이러니와 세계사와도 아주 연관이 깊죠.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레판토 해전을 꼽고 있는데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늘 이 축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그런 전투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전은 바로 이슬람 세력과 우리 그리스도교 국가들 간에 발발한 그런 대규모 전쟁이었죠. 16세기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안팎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그 명분 아래 우리 교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우리 또 교회 바깥으로는 이슬람 교도들이 파죽지세로 이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이슬람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교 세계였던 그 유럽은 이 막강한 세력 앞에 떨지 않을 수 없었죠. 이슬람의 질주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오스만 투르크는 온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중의 제해권을 넘보게 됩니다. 시중의 제해권만 확보를 하게 되면 유럽 진출은 식은 죽먹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시중의 해상권을 빼앗게 되면 다음 침공지는 바로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서방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 교회의 거점인 로마만 무너뜨리게 되면은 이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유럽으로 치고 올라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면은 전 유럽은 초토화되고 이 끝장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끼셨던 성비오 5세 교황님께서는 이탈리아의 여러 국가들과 신성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 코린토만에서 오스만 제국의 그 대함대를 맞아서 치열한 그런 접전을 벌이게 되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에 3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낼 만큼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만 투르크 해군이 3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고 그리스도교 해군이 7천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애당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전세나 무기나 군대의 규모로 봐서도 이게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오스만 제국은 무정무패의 함대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그런 강력한 함대였거든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압도적인 그런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도저히 기적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승리였죠. 계란으로 내리쳐서 바위를 쪼갠 것보다 더 기적적인 그런 일이 바로 이 레판토 해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레판토 해역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따라 이 레판토 해역에서는 전혀 불 수 없는, 불지도 않았던 그런 동풍이 뜻하지 않게 불어왔던 거죠. 처음에는 원래 부는 대로 그 바람이 불어서 이 그리스도교 해군이 고전을 했지만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면서 전세가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오스만의 그 함대가 역풍을 만나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우리 그리스도교 함대들이 그 뒷바람을 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함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전쟁이야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노를 젓는 그런 갤리슨이었기 때문에 이 바람의 방향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였습니다. 바람을 안고 싸우냐, 바람을 등지고 싸우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었죠. 결국 이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교 동맹국들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군이 20척의 배를 잃는 동안에 적군의 한 척은 무려 300여 척 이상이 대파가 되었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슬람 해군은 강력한 함대의 4분의 3이 사라져서 해군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피해로 두 번 다시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을 레판토 해전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교 동맹국은 바로 이 싸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승기를 잡고 전쟁의 판도를 서서히 뒤바꾸게 됩니다. 아마 이 레판토 해전에서 그리스도교 동맹이 패전을 했더라면은 지중해의 패권이 이슬람에게 넘어갔고 전 유럽이 이슬람화되어서 아마 지금쯤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결 속에는 바로 묵주기도의 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성비오 5세 교황님께서는 그 전쟁을 성모님 손에 붙이셨습니다. 군대와 무기를 믿기보다는 성모님께 더 의탁을 했죠. 당신 친히 당신과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는 물론이려니와 말단의 그 군사들 손에까지 묵주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면서 전적으로 성모님께 의탁하고 봉헌을 드렸죠. 그런데 레판토에서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그 와중에 교황청 관제에서 기도하시는 그 교황님은 환시를 통해서 이 승리를 미리서 보시게 됩니다. 레판토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에서 곧 성전보를 듣게 될 거라는 그런 환시였죠. 그 순간에 교황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주변의 추기경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무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 감사드립시다. 그리고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승리를 안겨주신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환시 그대로 레판토에서 성전보가 들려왔던 거죠. 결국 레판토 해전의 이 승리는 이 묵주기도가 가져왔던 놀라운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한 그리스도인 관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끈 것은 권력도 무기도 지도자도 아니다. 바로 묵주기도의 모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교황 성비오 5세께서는 바로 이 승리를 성모님께 돌리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날인 10월 7일을 바로 승리의 성모 축일로 제정을 하셨죠. 그리고 훗날에 이 축일이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교회가 바로 이 축일을 기념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비오 5세 교황님을 일컬어서 로사리오의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교황님은 이 성모님을 사랑하셨고 성모 신심이 무척이나 뛰어나셨던 그런 교황님이셨습니다. 성비오 5세 교황님은 정말 난세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시기를 사셨던 그런 교황님이시죠. 교회 안팎으로 그 위기와 위험들이 숱하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는 개신교가 봉기와 반란으로 우리 교회를 둘로 쪼개 가고 있었고 또 바깥으로는 이슬람과 이교도들의 그 침략과 수탈이 전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위기 앞에서 그 교황님은 무기와 군사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성모님의 힘에 더 의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기적을 불러왔던 것이죠. 만약 우리 인간이 힘에 의지를 했더라면 세계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했을지 모릅니다.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었던 셀림 2세는 교황 비오 5세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교 왕국들의 무력에는 꼼짝도 안 하지만 다만 저 교황의 기도의 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한 가지 그런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그리고 그런 많은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정말 이만큼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년야 중년야의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순간이었죠. 안팎으로 조여 들어오는 그런 극심한 공포와 불안 앞에서도 교황님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힘에만 의지함으로써 이 난관을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묵주기도의 힘이었던 거죠. 이처럼 로사리오의 힘은 막강하고 강력해서 묵주기도는 개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정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이렇게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묵주기도가 지니고 있는 이 힘과 효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가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위력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이 묵주기도는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묵주기도의 은총이라는 것은 워낙 많아서 그 사례들을 아마 일일이 예로 다 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난 세기에 있어왔던 우리가 몇몇 가지 그런 사건만 보더라도 그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몇몇 나라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 파티마의 나라였던 포르투갈입니다. 이 포르투갈은 그 당시에 성모님께 봉헌된 유일한 나라였죠. 포르투갈은 파티마의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실천함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에서 바로 자신과 나라와 그리고 러시아와 온 세상을 봉헌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죠. 바로 포르투갈은 그 나라가 바로 그 국가 전체가 성모님께 자신의 나라를 헌납하고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포르투갈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 포르투갈 그리스도인들은 파티마의 성모님께 열렬히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히틀러 군대는 상부로부터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포르투갈 국경을 코앞에 앞두고 왜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철수한 이후로 두 번 다시는 포르투갈을 위협한 적이 없었죠. 성모님께서 묵주기도를 봉헌했던 그 포르투갈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지켜주셨던 겁니다.
묵주기도가 이뤄냈던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적 사건은 오스트리아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오스트리아는 소련의 점령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오스트리아는 3년간 소련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2억 3천만 명이나 되는 그 소련에 대항할 이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고작 7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기적을 이끌어낸 사람이 있었죠. 바로 프란치스코의 한 사제였습니다. 그 사제는 오늘 이 레판토 여전의 승리를 상기하면서 묵주기도만이 오스트리아를 구해주리라고 믿었죠. 그래서 묵주기도의 십자군을 조직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70만 명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구의 10분의 1이 묵주기도 바치고서 서약을 했고, 그리고 7년 동안 묵주기도가 끊이지 않고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운동은 국민적인 행사로 이렇게 번져서 오스트리아의 정부 요원들까지 합쳐서 당시에 6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모두 손에 묵주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쳤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던 이 소련은 오스트리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련군이 떠나가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소련군이 철수했던 바로 그날은 파티마 스모님 발현 기념일인 5월 13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는 이 오스트리아가 석유 자원이 풍부한 데다가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토였고, 또 거기다가 오스트리아는 소련의 적국인 독일과 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독립을 시켜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오스트리아를 독립시키고 오스트리아에서 순순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또 역사가들이나 이 군사 전략가들한테는 이 도저히 설명해낼 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상을 받았던 독일의 신비가인 테레사 뉴만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오스트리아의 독립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묵주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헝가리는 50번의 투쟁과 혁명을 일으키고도 결국 독립을 성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60번이나 자유화운동을 했지만은 다 실패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만큼은 어떠한 투쟁도 폭력도 혁명도 저항도 없이 이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순전히 이 묵주기도의 힘만으로 평화를 성취를 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또 사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1991년에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 구공산주의 소련의 해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가 회개를 했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붕괴되었죠. 초강대국이었던 이 소련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것도 총 한 방울 쏘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의 이 붕괴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러시아를 내 티 없는 성식께 봉헌하고 너희가 묵주기도만 바친다면 러시아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후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작은 손들에 의해서 묵주기도가 바쳐졌는지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한 그런 묵주기도를 바쳤죠. 그리고 결국 러시아의 회개가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값진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의 제결정적인 그 공헌을 했던 고르바초프가 훗날 바티칸을 방문해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을 아련하는 그 자리에서 교황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소련부와 이 공산주의의 붕괴는 바로 교황님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그 즉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고르바초프는 무신론의 수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성인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프란시스코 성인의 무덤을 방문해서 참배까지 드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지난 세기 우리의 봉헌이 이뤄낸 이런 값진 성의를 보면서
이 지금 북한의 붕괴에도 우리 성모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실현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와 지금 무기의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정말 성모님께 봉헌하고 묵주기도만 봉헌한다면 성모님께서 반드시 이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스테파노 코피 신부님을 통해서 이미 약조를 하셨죠. 성모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이 한반도의 통일이 티 없으신 당신의 성심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봉헌과 기도가 채워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봉헌과 더불어서 더 많은 묵주기도를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바치기만 한다면 남북 통일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을 겁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이 이 묵주기도를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주기도가 이처럼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 나아가 전 세계를 구할 그런 힘이 있다면 지금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거는 가소로운 일입니다. 바로 그 좋은 예가 히로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묵주기도의 그 놀라운 힘이 히로시마에서도 입증이 되었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지난 1948년의 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자탄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원자폭탄이 가공할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엄청난 성광과 함께 흰 연기 구름이 2만 미터까지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죠. 건물들이 다 폭파되면서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7만 명의 그런 주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20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된 데 사망했습니다. 이 히로시마 인구의 3분의 2가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모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그 폭발의 중심에서 겨우 8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곳에 있던 4명의 예수의 신부들이 기가하던 수도 공동체만은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수도원과 한참 떨어져 있던 곳까지 건물 하나 없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가운데 주변에 오직 그 수도원 건물만 남아있었던 거죠. 이 4명의 신부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불과 1.5km 반경 내에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상자들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는 이거는 지금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4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주위의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전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건물만큼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그런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3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휘력정도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모두 자연사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떤 설명을 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한결같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바로 그 시각에도 우리 손에는 묵주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묵주기도가 공동체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도 이처럼 놀랍다면 한 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효과는 더더욱 놀랍습니다. 전 세계를 들였다 놨다 할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진 이런 묵주기도가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면 정말로 한 가정을 움직이고 한 사람을 움직이는 거, 이거는 가소로운 일이죠. 그래서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묵주기도만큼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내리게 하는 기도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묵주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난관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묵주기도를 꾸준히 바쳐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묵주의 9일기도, 54일기도만 바치더라도 묵주기도의 힘과 효력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묵주기도의 힘과 효과를 안다면 이런 좋은 영적 무기를 우리가 지니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영적인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묵주기도가 해결해 주지 못할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힘있고 효과적인 그런 구원의 수단이 없는데도 이 기도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에테르엘제나의 비오시모님은 인생 말년에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셨을 때 자신을 간호하던 그런 동료 수사들에게 나의 무기를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오시모님은 묵주를 무기라고 부르셨던 거죠.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영신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전쟁터에서 무기 없이 이렇게 나가 싸운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도 묵주기도를 바치기만 한다면 나 자신과 주변의 운명까지 다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비단 나 자신과 우리 가정만 변화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나아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묵주를 잡고 이 영적인 레파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옛날 이 묵주기도가 전세의 판도를 뒤엎었듯이 우리의 이 묵주기도가 우리의 꼬여있는 모든 우리 인생 문제의 전세를 뒤집어 엎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묵주기도가 정말 한 게임에 한 게임이 보태져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묵주기도로서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주기도의 성모님께 다시 한번 봉헌을 갱신하시면서 올 한 달 정말 우리가 성모님의 사도로서 묵주의 그런 협력자들로 그렇게 새롭게 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